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내용들입니다. 길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길을 닦아내는 수고를 강행히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명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5월 첫 주 교회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일 우리는 성인들의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뜰로서의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성인들이 누려야 할 은혜와 평강의 뜰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뜰로 뜰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빠, 엄마로서 아이들의 교사이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먼저 믿음의 길을 거닐면서 아직 그 길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로서의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내가 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내가 사의 영적인 리더, 선생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지금 모든 대다수의 교사들은 각 예배터에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피지땀을 흘리고 있을, 그래서 2부 예배 때 이미 그들을 축복하였던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영적으로는 통할 법하기 까닭에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성산의 모든 교사들이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흔적들, 저도 알 만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가 그리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답게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보겠노라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정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것이 없어집니다. 받지 않으면 흘려보낸다는 것이 버겁습니다. 받지 못해 말라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없다면 그 물을 담아두는 호수가 될 수 없습니다. 호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양이 적어 그 물을 아래로 흘려보낼 수 없다면 그 호수는 썩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교사라면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에 앞서 부모라면 이런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교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은 교사가 되어지면,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부자 된다는, 돈벼락 맞게 된다는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목회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본문으로 오늘은 교사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자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나타나기를, 나타난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체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타날 첫 번째 복은 임재의 선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교회는 성인들에게 은혜와 능력의 뜰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영적인 벅차 오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설교를 수년 동안 들었던 모든 분들은 제가 제일 감동스럽게, 감격스럽게 외치는 단어 몇 가지를 들라 하면 선취라는 단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험난한 인생의 길목에서 버겁게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 중에 복인 하늘의 복, 우리는 천국 가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다음에 누릴 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을 선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동적으로 그 말씀을 받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은혜와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아련하며 받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다음의 것으로 미뤄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게 되었음과 오늘도 경험하게 되어짐과 내일도 그 은혜 가운데 뛰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임재의 선취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 먼저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곳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마음껏 그 은혜 안에서 뛰놀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인 여러분들이, 교사인 부모님들이, 교사인 우리가 먼저 그곳에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누군가를 키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사로서의 부모님이, 교사로서의 목사가, 교사로서의 내가 살을 품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그 역할이 나를 살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저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의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저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 기도가 저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요.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놀랍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저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변의 권사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분을 위해서 같이 눈물의 기도를 합시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 떠나갈 것을 명령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 그 현장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신기한 것은 함께 하시던 권사님들에게 있었던 지병이 그 상황에서 다 떠나게 되었던 것을 경험했었던 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위로의 손길을 펼치고자 하는데 가진 것이 마치 못해서 순간순간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마음의 진정성이 있으면, 그 거룩함이 비전으로 이어지면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돈까지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던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이고 제가 목사이고 제가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힘들어도 그 길 가게 만들었던 그때 그 아이들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선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가 힘듭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지만 새 길을 내는 사람은 몹시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다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한두 번 넘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길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맛을 먼저 보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다양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좋은 선생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계속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먼저 맛보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선취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두실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두실 분들입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좋은 교사가 되어지기를 꿈꾸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저는 울타리의 축복이라고 이름 짓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회가 진정한 놀이터가 되려면 그 놀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울타리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국어 사전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내리는 울타리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해로운 것은 막아주고 이로운 것은 흘러 들어오게 필터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거름 장치를 잘 해주는 것, 그것이 울타리의 정의라고 제 마음속에서는 요동쳤습니다. 주일학교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는 주위의 뜰의 문지기와 같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내용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빨간 글씨 한번 선포하듯 여러분들 외쳐주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에 문지기. 세상에 거친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아주는 사랑하는 교사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만끽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필터로서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그건 역시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산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이 산다. 맞습니까?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 번만 외쳐 볼 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삽니다. 아멘.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이 삽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절반의 정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이 사는 건 맞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 그거는 절반의 완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살아야 부모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야 교사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여러 교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성산교회를 선택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산 적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이 산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모가 더 잘 살게 되더라는 것은 그 나머지 정답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저는 참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시절 잘 먹이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허구한 날
눈물 삼키며 지냈던 부모님들이 모처럼 차려져 있는 음식의 다양성, 그 속에서 아이들이 허겁지겁 흡수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는 아이들 보니 부모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의 시기를 걸어갔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한 번쯤은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틀린 말인 줄 알았습니다. 먹어야 배부르지 먹지 않고 보기만 하는데 왜 배부를까? 젊은 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아빠를 넘어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손주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역할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겠어요. 왜? 스승의 날만 되면 이렇게 꽃도 달아주고요, 신방 가면 집사님들이 맛있는 밥도 사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참 좋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 좋으니까 니도 목사 돼봐라. 성도들 때문에 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성도들의 고민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세월이 녹록지는 않을 거다. 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복작복작 되는 모습을 볼 때면, 특별히 예를 하나 들자면 여름 성경학교 때 여기서 한 층만 두 층만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고요.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에다가 바람 불어 만든 풀장, 거기다 수돗물을 채우면 어른의 발목 정도 적셔질까 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풀장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막 신바람 나며 놀고 있습니다. 좋다고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그럼 지금 퀴즈 카페가 얼마나 좋은데요.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아봅니다마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이렇게 하노라면 여기저기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 성산교회 여름 성경회 때마다 세우는 그 풀이라는 게 풀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개떡 같은 놀이기구 하나 갖다 놨는데도 아이들이 거기서 너무 좋다고. 그 모습을 볼라치면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회가 힘들다라고 낙심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어지든지.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좋다고 한바구음 지어주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지친 저에게 활력을 불어 넣더라고요. 일어나게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울타리의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울타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에 울타리가 힘을 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네주시는 미소 하나가 힘이 빠져 지쳐있는 목사에게 생동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미는 사랑의 손으로 인하여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어진다는, 그것이 바로 울타리로서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무한한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서로 살아가는데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시편 84편 4절 말씀 빨간 글씨를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 세 번의 설교에 이 항상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계승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 언제나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순간 사랑하는 자녀손들은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것을 이어가는 신앙 계승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고 카피 가운데 아주 간단하지만 강렬한 네 단어가 있습니다. To see, to do.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광고 카피의 해석은 보는 대로 행동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의 입술에 세상의 유행가가 아닌 하늘의 노래를 심어주는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 교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영광을 듣고 그 곡조에 담겨있는 사랑과 평안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올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꿈꾸게 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부모의 무릎 기도, 자녀의 평생 보장이라는 가슴 벅찬 이 메시지가 있듯이 사랑하는 어머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기도하는 세대로 이어지고, 말씀을 들려주는 아버지의 축복의 소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려짐으로써 그가 또 다른 세대의 아빠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넘치는 주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이라 하여도 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 교사의 노래에, 부모의 노래에 아이들이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에 왜 그렇게 부모가 눈물을 흘리게 되죠? 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죠? 지난주 우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영아부 꼬맹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꿈땅 예배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그 녀석들이 자라난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그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목사로서 바라보았던 저는 얘네들이 이뻐서 죽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이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교사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놓았더니 이 녀석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이 사는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사니까 부모들이 더 신바람 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에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를 떠나느냐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빠가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교회 나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는 이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끊어져서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어주는, 은혜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영적 계승의 신앙자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 전이었나요? 제가 유치원 다니지는 못했지만 유치부를 통해서 멋지게 성장해 나갔다는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한 분이 그 말씀이 감동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제가 성산 어린이집 출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시절 이 언덕백에 초라한 예배당 한 모퉁이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라난 믿음의 경력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건장한 중년이 되었습니다만, 목사님, 제가 성산 어린이집 출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감동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 전체가 외국으로 이민을 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원로 목사님 시절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유언적 메시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남겼답니다. 얘야, 서울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꼭 성산교회를 나가거라. 저는 그 어르신이 너무 고마워요.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천국 가면 그분한테 한번 큰 절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출석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는 집이 가깝지 않습니다. 김포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나옵니다. 박현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을 받으며 살아갈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을 선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을 보호하며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다음 세대들로 인해서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더니 그들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좀 호명하고 싶어요. 영아부 부장 김혜영 권사님, 유치부 부장 이은하 권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유년부 부장인 최세일 안수 집사님과 여러 교사들, 초동부장인
김영심 권사님과 여러 교사들, 중고등부 부장인 김태숙 권사님과 여러 교사들, 마하나임 새벽이슬 부장인 김원석 집사님과 유지병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각 남녀 전도 팀장님들과 각 구역의 팀 조장님들,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계심에 제가 숨을 쉴 수 있었고, 여러분들을 비빌 언덕으로 여겨서 때로는 버거울 때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이 저를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결론을 한 편의 영상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미국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던 한 젊은이와, 그리고 그 차를 잠깐 멈추게 했던 한 경찰관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제 마음이랑 너무 일치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경찰관에게는 큰 위로였겠지요. 아들 대신에 아들 같은 녀석을 안는 경찰관은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포옹이 필요한 사람은 군인 자신이었던 거죠. 참전하고 난 다음 살아나기는 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의해서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순한 포옹 하나가 두 사람을 살린 거지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퇴장하실 때마다
모든 분들과 악수를 나누고 싶은 목사입니다.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악수를 건네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기분 좋게 받아주시는 악수, 잡아주시는 손길이 저의 오늘의 목회가 될 수 있을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시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멋진 부모 세대, 교사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꿈꾸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을 전달하는 내 인생 되겠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사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교사,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내 가사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선생으로서의 나가 오히려 복받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답게 더 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며 살아난 그 누군가로 인하여 나 또한 더욱더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 보리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